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구원이 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은혜들, 확신들, 믿음들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기쁘게, 풍성하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마지막 날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전능하시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 때와 또 마지막 날 때에 함께 불려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출애굽 사건은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속 그런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줄 안다라는 것, 그것은 종말 때에 우리가 심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증이 되겠죠.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저와 여러분의 노래, 이 10년 가운데 있는 노래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시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불러요? 3절 여호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지만 모세 때에 와서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왜 안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요? 또는 그들이 뭔가 모자라서요? 아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야 깨달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뭔가 약속을 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자, 내가 그 약속을 이뤄내는 걸 보여줄게, 성취하는 걸 보여줄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을 할 때의 세대고 모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죠. 2절에 보니 여호와는 힘이시며 더 나아가 인간의 입에서 즐거움으로 노래가 나오게 하시는 선한 구원을 이뤄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주셨듯이 우리도 죄에서 끄집어 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약속하셨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성공을 위한 기도 응답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죄에 억눌린 이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이뤄내신 일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믿으며 성취한 것을 확인하며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에게 담대히 소리치며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고 예수 때에 이뤄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그 죄에서 자유케 되며 죄를 오히려 질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심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국 군사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서 수장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 물은 그 심판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위한 거룩한 물이었다면 애국 군사들에게는 사형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양면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 은혜는 심판의 도구로 돌변합니다. 4, 5절 보시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거절했다는 것은 저에 대한 거절이죠. 네,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저와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은혜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건 뭐예요? 그 거절에 내포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책임은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바로와 그 군사들이죠. 그래서 그 물이 애굽 그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에게는 바로의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4, 5절에서 그 물은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나타났습니까? 잠기고 짓눌리고 덮이고 그 아래 가라앉게 합니다. 이 책임에 짓눌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끔 말이죠. 6절부터 7절 이어서 보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자, 물에 짓눌려 은혜를 거절한 책임에 짓눌린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6, 7절에서 보니 파괴되어집니다. 부서지고 엎어지고 불살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어떻게 부서지고 엎어지고 불살라질까요?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엎어지고 불살라질까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파괴는 물질적인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파괴한다라는 용어가 어울리겠지만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인간의 파괴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의 나락으로 떨어짐으로써 인간의 존재는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이 하나님과의 이별, 유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유기의 상태.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언급해 주기도 하셨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 부자가 요청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간극은 도저히 메울 수 없고 건너뛸 수 없는 간극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파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공허함과 거절감, 허망함,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영원히 느끼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육신이 불타고 찔리는 그러한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 내면으로부터 오는 철저한 파괴인 것이죠. 영혼의 파괴인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하나님과의 이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바로의 군사들이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써 당하는 짓눌림은, 부서짐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심판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콧김으로 바다가 쌓이게 하십니다.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바로의 군사들을 덮치게 하셔요. 그 이유는 9절과 같이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가장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오로지 나라는 존재, 나의 욕망과 고집과 탐욕에 갇혀서 나라는 자를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과 스스로 떨어진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걷어져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영원한 유기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움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계속 스스로 계시해 오시고 가르쳐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판단으로 살아야 될지 매 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기 소망하오니 이 말씀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것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가정, 직장, 일상 곳곳에서 나의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것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